친구들 혹시 지금 우리 지난주에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는지 기억나나요? 어? 지난주에 믿음의 사람이 누구였죠? 오, 맞아요. 에녹이었어요. 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에녹이었는데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은 어떻게 되었죠? 누구예요? 혁준이에요, 혁빈이에요? 혁빈이에요? 우와, 맞아요. 죽지 않고 하늘나라에 갔어요. 맞아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 에녹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전도사님이 땡땡이 이 에녹의 증조 할아버지라고 설교 중에 이야기했어요. 기억나는 친구? 모세. 땡. 미안해요. 누구요? 맞아요. 노아가 에녹의 증조 할아버지라고 전도사님이 이야기했어요. 오늘은 그 노아에 대해서 전도사님이랑 이야기해 볼 거예요. 네. 자, 친구들, 아담이 죄를 짓고 난 후에 사람들은 점점 나쁜 생각과 나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나쁜 생각하고 나쁜 행동을 가득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아파하셨어요. 더 이상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어요.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세상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도 세우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였냐면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였어요. 노아는요, 친구들, 이 다른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너무 잘 알았던 노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노력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하던 노아한테 하나님께서 노아를 부르시고 말씀하셨어요. 노아야, 이 세상이 너무나도 악하구나. 이제는 홍수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없애고 너는 큰 방주를 지어서 모든 동물들 암수 한 쌍씩 태우고 너와 내 가족도 그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명령하셨고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자, 친구들, 혹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은 방주의 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 이 정도? 와, 자, 말씀 가운데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고 나와 있어요. 집사님 한 번만 더 넘겨주세요. 자, 그게 뭐냐면 이 사이즈를 지으라고 했는데 전사님이 찾아보니까 이 사이즈가 7층 건물의 높이, 그리고 높이는 그 정도 되고 면적 축구장 1.5배 정도에 되는 크기래요. 과연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찾아보니까 자, 한번 더. 미국에 정말 이 크기대로 이 노아의 방주를 실질적으로 지었대요. 친구들, 저게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사이즈로 사람이 실질적으로 지은 거예요. 엄청나죠? 엄청난 크기를 누구 혼자 지었어요? 말씀 가운데? 노아가 이 방주를 지었어요. 그러면 이 큰 크기의 방주를 지으려면 얼마나 걸렸을까? 우리 친구들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요? 500년. 맞아요. 500년까지는 아닌데 성경에는 정확히 얼마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을 공부하시는 많은 학자분들의 말씀을 바탕으로 보면 한 100년 정도 걸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친구들, 100년은 짧은 시간이에요? 긴 시간이에요? 짧은 시간이에요. 100년은요, 응애 태어나서 짓기 시작해도 요즘 평균 수명에 대하면 다 짓지 못하고 하늘나라에 가는 그것보다 더 긴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노아는 그런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냥 꿋꿋이 이 배를 지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이요, 노아한테 아주 말도 안 되는 왜 배를 지어? 지금 뭐 배를 쓸 데가 어딨다고 노아한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도 있었고, 또 그 시대에는요, 우리 친구들 찾아보니까 배라는 걸 한 번도 사람들이 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사람들이 본 적 없는 배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뭐야, 비도 그렇게 많이 온 적이 없대요. 비도 안 오고 물도, 왜 여기다 이상한 방주를 짓지? 100년의 시간 동안 사람들은 노아한테 노아를 놀렸을 수도 있고 비웃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노아는 그런 모든 환경에 가녀치 않고 누구의 말씀을 듣고 이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 방주를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어떻게 되었죠? 이건 다 아는 얘기죠. 어떻게 되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비가 왔어요. 홍수가 났어요, 안 났어요? 났어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이 방주 안에 드러나서 어떻게 됐어요? 네, 안전하게 구원받을 수 있었어요. 오늘 히브리 말씀에 보면요, 우리 친구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대요. 알고 보니까 노아는 배를 본 적도 없고 물로 세상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적이 한 번도 없는데,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은요, 우리 친구들이 이런 노아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야, 천국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런 거 없어, 천국 따윈 이 세상에 없어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야, 하나님이 어딨냐? 눈에 보이지도 않은 하나님 왜 믿어? 라고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시니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으니 믿을 수 없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노아와 같은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우리 유치부 아동부 어린이들은 이제 한옥마을로 잘 다녀오세요. 우리 얘들아 잘 다녀와. 얘들아 잘 놀다 와. 예. 참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 뭐 에녹도 기억을 하고 또 뭐 모세도 알고 노아도 알고 너무 제가 볼 때는 대견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제 세 번째 시리즈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우리 첫 번째 믿음의 삶으로 예배드렸던 아벨, 두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 오늘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방주를 지은 노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노아는 라멕의 아들이고요,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고요, 누구의 아버지였으니 역사적인 사람이죠. 노아의 이름은 안위함, 위로 이런 뜻이 있습니다. 컴포트. 그러니까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노아를 낳고 이 수고로운 세상에 큰 위로를 받았다, 이런 뜻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모든 자녀는 부모의 큰 위로요, 기쁨입니다.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드렸는데 그 아이들이 우리 교회의 큰 위로요, 기쁨이고요, 또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래서 노아가 그 아버지의 기쁨과 위로였듯이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기쁨과 위로이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기쁨과 위로이시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아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창세기 6장 9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우리가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한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관찰하시고 그에 대한 인생에 대한 그의 믿음에 대한 평가를 남기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감찰이 뭡니까? 어떤 사람의 행위를 자세히 관찰하고 조사하여 따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또 지켜보시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를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서 가장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셨습니다. 잠언 21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우리 모두가 또 자기에게는 좀 너그럽고 또 자기에게는 호의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행위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옳은 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감찰 결과 노아에 대한 평가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의인이고요. 둘째는 완전한 자고 당대. 셋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 의인이다. 의인이란 말은 어떤 의미냐면 히브리어로 째닥한데 도덕적으로 부합하다 이런 뜻입니다. 도덕적으로 결핍이 있거나 그러지 않고 도덕적으로 성실하다는 뜻입니다. 죄의 반대말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의인이어야 할 때 a righteous man, 그는 옳은 사람이다.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도덕적으로 흠이 없고 그리고 죄로부터 먼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도덕적과 윤리적으로 심각한 결핍을 가진 사람이 악인입니다. 성경적으로 악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의인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일단 도덕적으로 결핍된 삶을 살지 않도록 이게 사회생활의 기본이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운전을 하다 가서 보면 담배 피우다가 담배 꽁초를 밖으로 휙 버리면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보면 기본적으로 도덕적으로 좀 결핍되어 있구나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마트에 가면 어떤 아주머니들이 집에 쓰레기를 마트 주차장에다 버리고 가는 것을 가끔 봅니다. 그러면 도덕적으로 좀 결핍되어 있구나 이런 것을 봅니다. 근데 여러분 사회생활의 기본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삶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물며 우리는 사회생활의 기본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의인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악인은 뭐냐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도덕적으로도 결핍이 없는 도덕적으로 성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볼 때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그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하다.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타밈이란 뜻인데 제사를 드릴 때 불완전한 짐승을 드리지 않습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짐승을 드렸습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타밈인데 그래서 노아는 타밈, 그러니까 이 하나님 보시기에 흠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영어 성경에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온전하였다, integrity. 그다음에 공정하였다, impartiality. 그러니까 자신에게 대해서 온전하고 타인에게 대해서 공정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righteous man, 의인이었고 blameless, 이렇게
비난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조화로운 인간이죠. 자기에 대해서는 온전한 거예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는 공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어떤 면으로 보면 사람들이 볼 때 품격 있는 사람이었다. 한 인간의 조화로움을 잘 갖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인간의 조화로움과 품격은 어디에서 오나요? 내면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으로서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삶,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그를 돕는 삶이 조화로운 삶이고 믿음의 삶이고 품격 있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기에 자연스럽고 편안하고 숨길 것이 없고 과장할 것이 없고 그래서 불완전하거나 흠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것을 자신이 드러내고 타인이 그것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돕는 사람, 이게 노아였다는 거죠. 그는 자신에게 온전했고 타인에게 공정했으며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조화로운 인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또 살다 보면 우리 다 조화로운 인간, 성숙한 사람이 어렵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조금씩 불편함이 있습니다. 뭔가 과도하게 포장하거나 자랑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억압하거나 조종하려 하고 또는 과도하게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등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조화로움에서 뭔가 일그러져 있는 부분들이 다 조금씩 있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현대 사회의 과도한 경쟁, 비교, 판단 또 그러한 상처와 죄의 부작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의 예배와 안식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한 주간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이런 일그러지고 부조화된 삶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원상복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조화로운 인간으로서 그 온전함을 찾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타인을 어떻게 공정하게 대해야 하는가, 이런 불균형과 일그러지고 깨어진 모든 부분에서의 온전한 회복을 하는 시간이 주일의 예배요 주일의 안식인 것입니다. 노아의 삶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노아에 대한 평가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당대, 그 시대에 하나님 보실 때 조화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시대에 타락한 그 시대의 기준이나 행동 양식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공동체를 이루고 있고 집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정신이나 문화와 사람들의 유행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이런 시대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산다라고 말을 하면서 우리도 그 사람을 모방하고 또 자신도 모르게 영향을 받고 따라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뭐라고요? 타락한 그 시대의 일반적인 기준이나 행동 양식을 따라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노아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우리는 그 유혹을 벗어나야 됩니다. 시대가 그렇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 그걸 나도 따라하겠다, 그것을 가장 잘 따라하는 것이 유행이고 그것이 어떤 성공이다라는 여러분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 이것이 여러분 성도의 품격이고 경건입니다. 경건은 또 경건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경건한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함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다 같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 온 가족이 그 경건의 가치를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유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또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빌립보서 말씀처럼 이 땅에 사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살지만 우리의 가치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분명하게 두고 그 품격을 지키면서 그 가치를 지키면서 살 때 노아처럼 우리도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셋째,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동행은 지난주에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을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죠. 동행은 함께 걷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함께 걸으려면 그 사람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친밀한 교제가 있고 또한 여러분 그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에서 선택하는 어떤 생각과 행동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가 의인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누군가와 동행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내가 동행하는 사람을 존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동행을 하는데 나랑 같이 길 가는 사람이 나를 무시해요. 그 다음에 또 나랑 같이 길 가는 사람을 내가 무시해요. 그럼 여러분 같이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같이 갈 수가 없죠. 같이 길을 걷는 사람은 서로를 존중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존중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순종했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노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그는 의인이며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감찰하시고 평가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사는 것이 거룩함입니다. 자, 그러면 노아의 믿음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7절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두 가지로 나누고 있죠. 먼저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아까 전사님이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시대에 그렇게 큰 배를 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또 그렇게 큰 비가 오리라고 예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 이것을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그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이 어떤 형편이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6장 13절 17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하나님 보실 때 땅에 포악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까 노아는 옳은 사람이었고 자신도 온전하고 타인에게 그가 관용을 베푸는 공정하게 베푸는 사람인데 노아의 시대에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리라. 노아 시대에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본 사람들과의 대화입니다. 이렇게 대화를 했다고 해요. 누가 이제 하신 말씀입니다. 아니 12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노아가 거룩하신 분, 송축 받으실 분께서 온 세상에 홍수의 심판을 내리실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고 방주에 탈 준비를 하십시오. 사람들이 예 그렇군요, 수고하십시오. 그러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였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완고했습니다. 여러분 완고하다라는 뜻이 뭐냐 하면 자기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난 한번 결정하면 절대 바꾸지 않아. 완고한 것입니다. 바로가 완고했습니다. 하나님이 10번을 경고했는데도 그가 완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와 그리고 그 백성들의 장자를 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고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게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절대로 완고해서는 안 됩니다. 노아의 방주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알리는 사인인데 심판이 발생할 때까지는 노아의 방주는 아무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홍수가 오기 전까지 노아의 방주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것을 믿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믿었기에 그는 그 방주를 지었던 것이고 사람들은 그 방주 짓는 것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생각을 바꾸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 일에만 관심을 갖고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무시합니다. 아까 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이 보여?
보이면 내가 믿을게. 천국이 보여? 보이면 내가 믿을게. 내 주먹을 믿어라, 뭐 내 돈을 믿어라 그런다고들 하잖아요. 안 보이기에 하나님도 하나님의 나라도 믿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힘을 써요. 멋지고 아름답게 외모를 꾸미고 가꾸고 예쁘고 스타일리시한 옷을 사서 입고 또 이런 보이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꾸미는 것에는 지대한 관심을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 내면의 겸손함과 성실함과 충성스러움과 다른 사람에 대한 관용과 배려나 뭐 이런 내면의 성품을 가꾸는 데는 별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의 품격은 그 외모가 아니라 그 내면에서부터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조화로움은 그 외면이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하지만 사람들은 마음이 완고하여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을 간과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는 여러분 공의의 심판의 시간입니다. 누구도 예외로 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위대한 자비와 구원의 날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의로우신 재판장에서 자기 지은 죄를 스스로 책임지어야 하는 두려운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경외함은 무엇입니까? 경외함은 두렵다 이런 뜻인데요. 좀 더 좀 편안한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을 경외함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을 향한 자세와 태도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공경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으로 방주를 지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겼고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아의 믿음은 같은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함이고 믿음은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서로에 대한 무시와 불순종이 유행인 시대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지 않고 불순종합니다. 가정에서 부부가 서로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중하지 않고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포기합니다. 사회에서 남녀가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적대시합니다. 사회에서 젊은 세대는 나이든 세대를 존중하지 않고 나이든 세대는 젊은 세대를 또한 무시합니다. 근데 노아의 시대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자신에 대해서 온전했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공정했고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 순종이 있습니다. 첫째는 뜻도 모르고 억지로 하는 순종입니다. 그냥 시키니까 너한테 좋은 거야 또는 시키니까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 않으면 벌이 있어서 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주인과 종의 관계죠. 여러분 종이 주인이 시키는 명령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매를 맞거나 아주 심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어기면 벌금을 받거나 벌점을 받거나 과하면 징역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도 모르지만 억지로지만 하는 순종이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순종이 있습니다. 사랑해서 하는 순종입니다. 사랑하기에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사랑하게 하는 순종은 뜻도 알고 기쁨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를 생각해 보세요. 옛날 연애하시던 거 한번
오래돼서 기억 안 나시겠지만 생각해 보세요. 연인 사이는 괜찮다고 하는데도 무거운 가방 들어주고요. 괜찮다고 하는데 춥다고 하면서 외투 벗어주고요. 괜찮다고 하는데 그 먼 거리까지 데려다 주고요. 기다려주고요. 괜찮다고 하는데도 또 자기 쓸 돈도 없으면서 맛있는 거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이고요. 이것은 기쁨으로 하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순종 중에서 어떤 순종으로 할 것이냐, 여러분 어차피 해야 할 것이라면 사랑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 훨씬 더 결과도 좋고 과정도 좋겠죠. 노아의 순종은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기쁨으로 하는 순종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는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지옥 갈까봐 두려워서 하는, 억지로 하는, 무서워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자녀가 아버지를 즐거워하고 사랑해서 하듯이 하는 순종인 것입니다. 왜 순종이 어려운가? 저도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저도 순종을 잘 못했기 때문에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왜 순종이 어려운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근데 뱀이 꼬시죠. 아니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분별하고 지혜로워질 수 있어. 그래서 불순종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내가 더 잘 알아. 아빠 엄마가 뭘 그렇게 알아. 시대고 바뀌었고 그리고 내가 더 잘 알아. 그 자신을 너무 높이 평가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합니다. 왜 순종이 어려울까? 우리의 죄성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결정적인 세 단어가 있습니다. 세 부사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러웠다. 우리 죄성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를 불순종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보다는 우리 죄성이 더 큰 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그런 정욕적인 것,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를 더 크게 지배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쉽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왜 순종이 어려울까? 우리 안에 자아가 너무 많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 많은 자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밖에서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자아의 관심사에 따라서 선택하고 실행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불순종의 결과는 우리를 더 나은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하나님과 사람들이 볼 때 그 조화로운 사람이 되는데 결국 불순종이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말씀에 더 순종했다면 훨씬 더 조화로운 아들, 조화로운 시민, 조화로운 목사가 되었겠다. 훨씬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겠다. 학생 때 열심히 공부하라. 근데 불순종했고 부모님 눈을 속이고 놀러 다녔고 근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돌아보면 더 지성적으로 더 풍성하고 더 그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내 스스로 불순종으로서 내가 걷어찬 것입니다. 군에 있을 때, 직장에 있을 때 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 되어라. 너 하고 싶은 것만 하지 말고 너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는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 그때 제 하기 좋은 것만 했고 하기 싫은 것은 밀어버리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더 성숙하고 더 책임 있는 사회인과 조화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는데 스스로 그런 기회들을 걷어찬 경우가 있었습니다. 신학의 길에 접어들었을 때 늘 겸손하고 또 무릎 꿇고 기도해라 하셨는데
그럼 기도는 굉장히 지루하고 또 고된 노동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노동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런데 겸손하지도 못했고 더 깊이 기도하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처럼 그냥 그저 그런 목사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더 영성 있고 더 좋은 목사가 될 수 있었는데 돌아보면 그때 부모님의 하신 말씀들을 불순종한 저의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또 말도 안 되는 건 제가 지금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들 공부해야 된다. 너희들 성실해야 된다. 너희들 책임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너희들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야 된다. 나는 불순종했는데 똑같은 말을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나를 보면서 그때 우리 부모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그런 생각도 다시 한번 듭니다. 그런데 그럼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늦었다고 생각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요. 지금 깨닫고 순종한다면 우리는 더 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출발점에 서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언젠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뜻도 모르고 억지로 순종해도 30배 열매를 맺을 것이요, 뜻은 아는데 억지로라도 순종하면 60배 열매를 맺을 것이요, 뜻도 알고 기쁨으로 순종하면 100배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게 아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는 그 말씀을 그분이 그렇게 묵상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가 미성숙할 때도 있고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나 뜻도 모르고 억지로라도 순종했더니 30배의 열매가 있었는데, 근데 뜻은 알아요. 그런데 육신이 연약하여 기쁨으로는 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렇게 뜻은 알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했더니 60배의 열매를 맺었고, 이제 뜻도 알고 기쁨으로 순종했더니 100배의 열매를 맺었더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창세기 6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 시대에 노아가 은혜를 입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은혜를 입어서 살아남은 노아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은 노아의 자손들이에요. 그때 노아의 은혜를 지금 저희도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질병이나 어떤 자연재해나 어떤 전쟁이나 어떤 우리 죄대로 다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선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과 순종의 결과를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7절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였으며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밑줄 친 곳이 있죠. 밑줄 친 곳. 노아의 순종으로 그 집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고 흠이 없고 하나님과 동행해서 노아가 구원받는 건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아내, 노아의 세 아들, 노아의 세 자부는 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이유는 의인 노아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노아의 가족들이 노아에게 속해 있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의인이신 예수님께 속해 있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또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믿음을 따르는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가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상속자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여러분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고 그와 그의 집이 구원을 얻었고 그는 믿음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6절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우리의 믿음은 뭐라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의인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는 상 주시며 악인 괄호가 빠졌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없다 하는 자들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아벨, 에녹, 노아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